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 저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2017년 후반기에 집중하며 어떠한 상황을 당해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2018년이 된 첫 주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많이 들었던 그 기쁨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었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우리가 첫 한 해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많이 산불이 일어나고 또 이곳 오레곤에서도 얼마 전에 산불이 일어났었죠. 산불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남겨지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흉한 시꺼먼 타고 남은 나무재들, 쓰러져 있는 시꺼먼 것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또한 삭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씁쓸해지고 그러한 어두운 마음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산불이 일어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타버려서 어떤 면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타버린 죄를 뚫고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사실, 예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었던 새 생명이 바로 시꺼멓게 타버리고 모든 것이 남아있지 않는 그 시꺼먼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타버리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그 생명이 분명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숲이 조성이 되고 새로운 나무들이 새로운 베지테이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어쩌면 시꺼먼 것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생명, 이것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그러한 건축을 이루는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힘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배가 불러야 되고 내 안에 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이런 모든 사역하는 가운데 굶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먹이셨어요. 분명히 물이든 음식이 되었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 육신적인 필요, 그들이 지금 섭취해야 되는 음식 이런 그것을 관가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채워주셨던 주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 무언가를 맡겨주실 때에 그것을 결코 우리 힘으로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2018년 첫 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의 공급이,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쭉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들을 저희가 쭉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대감과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나와서 예배드린다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수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에 조금 더 터져버려서 흘러나가지 않고 그것을 감싸고 잘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준비합니까? 그렇죠? 누구는 그런 준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대감을 가지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던져 주실까? 내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실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준비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 시간 가운데 그 말씀,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이러한 기대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들어갑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버전이 있고 누가복음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두 군데에 있는데 보통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이 마태복음 버전이지요. 마태복음이 더 구체적이고 더 여러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버전 주기도문은 내용이 어떤 면에서 비교하면 약간 부실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버전에 없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 공동체들이 있었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들이 있었고 그들의 나름대로 기도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면 요한이 침례 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들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 신앙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침례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었고요. 또 그리고 쿰난 공동체가 있었었고요. 바리새파 그 공동체가 있었고요. 에세네파 공동체가 있었고 이런 많은 신앙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요새 말로 표현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도문이라고 분명히 지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신앙의 붕의 운동의 포커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표명하는 기도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표현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 요새 말로 표현하면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제자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요한이 그렇게 자신을 따라섰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흥운동을 이루면서 그들이 목적과 그들이 해야 되는 무엇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걸 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이 새로운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주십시오. 그러한 요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요새 부르는 바로 이 주기도문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도 포함해 우리가 하는 그런 단순한 기도 수준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었던 그 모든 사역을 총망라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집합하여 놓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홍삼 엑기스처럼 아주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영역들을 아주 중요한 것만 뽑아서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여준 게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만 온전히 이해하시고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완전히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막힌 것들이 뻥 뚫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분명히 뚫어져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이 뚫어주실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함축된 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것은 두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8년을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주기도문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외웠었던 그런 수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활짝 열어나가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열림이 있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감히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과연 뭐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직 정립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디서요? 주기도문에서. 다른 거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중언부언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뭘 기도해야 하는가 헷갈려 하고 대충 얼머 부리다가 끝나는 기도. 졸음이 와서 비몽사몽간에 내가 이걸 기도를 했던가 안 했던가 기억도 안 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기도는 내 신앙의 모든 정수를 함축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방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강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초점이 되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요약과 핵심이 내 안에서 녹아지게 도와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바로 이 모든 것이 녹아들었을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의미 없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디스플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을 엑기스로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엑기스로 모아낸 그것을 바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녹아들어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 녹아진 예수의 모든 가르침의 정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내 삶에 녹여냈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한마디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이러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바람 부는 그 잎새와 같이 흔들려야만 하면서 괴로워했었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믿는 자의 모습,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나타남,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이러한 것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지식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과는 동떨어진 우리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는 아닌데, 내가 여기서 이게 멈춰질 것이 아닌데, 분명 더 무언가가 있는데, 내 자신의 모습이나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가 변해야 되는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주기도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주기도문의 말씀과 시작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방향을 제대로 확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정리되어져야 될 것들 정리되어지고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나의 인생이 나아가야 될 것이며 나의 신앙 생활이 어떠한 모습과 방향으로 확정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때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가족을 위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지는 필요성들 가운데 또 우리의 꿈 이런 많은 것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데 그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과 같으면 좋은데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나의 뜻이 있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포기시키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초이스는 둘 중에 하나죠. 분명히 내 뜻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포기시키거나. 근데 하나님의 뜻을 포기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제가 경외감을 안 보여낼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해봤죠. 예. 하나님의 뜻을 포기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다른 길로 돌아갈지언정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으로 이끌고 오더라고요. 아무리 도망쳐봤자,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시켜 보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바로 이럽니다. 굳이 안 되는 걸 내가 거기에다 목숨 걸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뜻을 바꾸길 원하시는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포기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외쳐봐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렇죠? 문도 저희도 여기 본당을 보면 들어오는 문이 열는 문이 4개씩이나 됩니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수많은 문들이 있지만 두드리는 대로 열어줄 것이라고,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기도의 응답은 100%의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두들기는 대로 열어줄 것이라고. 분명히 어떤 거는 해줄 거야, 어떤 건 안 해줄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100% 응답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100% 응답이 없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하는데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 주십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면 누구의 생각이 포기되어져야 된다고요? 내 생각. 자,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둘이 달라요. 그러면 누구 뜻이 포기되어져야 된다고요? 내 뜻이 포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바꾸는 거를 즐겨 하는 사람은 없죠. 될 수 있으면 내 뜻을 관철하고 싶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또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달라요. 또 틀렸어요. 그러면 내가 또 포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 삶인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드려지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 기도 응답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포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콧불소를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 방향밖에 모르고 한 곳만을 향해서 질투하는, 그렇게 달려나가는 콧불소. 어떻게 보면 용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뜻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기쁨이나 평안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큰 이유는 주님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자꾸만 놓고 구하고 달라고 해봤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다 한두 번 기도 응답 받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100% 응답받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총체적 사역이 함축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요약과 핵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그 불꽃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의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나아가는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2018년을 열고자 합니다.